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우리 1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5절 봅니다. 사사기 2장 2장 1절로 5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므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음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시대마다 언약을 대강 붙잡으면 큰일 나요.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으면 안 돼요. 언약만 해야 돼요. 저는 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는가 묵상해 보면 그게 마지막 부탁은 그거밖에 없구나. 오직 안 되니까 환경 따라서 언약은 희미해져요. 상황 따라 희미해져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환경 따라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어떤 환경이 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사사시대를 보면서 언약 상실한, 잘 보세요. 언약 상실한 이런 패역한 현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 언약 상실한 패역한 현장을 보라, 이런 제목을 한번 붙일게요. 지금요 내 자신부터 봐야 돼요. 언약이 머리로는 알고 있는 언약은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것이 나를 지배하는 언약이야지. 그렇잖아요. 언약은 나를 지배해버려야 돼. 내 삶을 지배해야 돼요. 모든 환경을 지배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벌써 여호수아 죽은 지 얼마 안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금 좋아하는 것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뒤에 부분 보겠습니다마는 사사들이 나타나고 사사의 말까지 안 들어요. 나는 그래서 진짜 영적인 가관이구나. 가관. 갈수록 산이구나. 그러니까 언약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언약 상실한 이스라엘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상실했어요. 상실할 게 따로 있지. 그래서 민수기에도 민수기 33장 55절에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벌써 모세가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나 봐요. 민수기 33장 55절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 진짜 언약 잃어버리면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했어요. 민수기 33장 55절 시작.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 이렇게 될 거니까 그들을 싹 쓸어버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 정복해야 돼라고 모세가 얘기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도 얘기했죠. 여호수아서 23장 13절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도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대로 그걸 어기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23장 13절 시작. 확실히 알래.
시작. 하나님이 언약한 걸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 맞죠? 하나님이 언약한 건 반드시 성취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 하면 안 돼 하면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오늘 이제 본문 사사기 2장에 보면 누가 나타났냐면, 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시해요. 뭐라고 지시하는지 잘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길갈에서부터 와가지고 보김으로 올라왔어요. 보김으로. 길갈에서부터 지금 와가지고 보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나 봐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무슨 뭐한 땅? 맹세했다. 이 말은 너 약속한 땅이다는 얘기예요. 맹세한 이 땅에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 이들이 지금 입성했단 말이에요. 지금 입성했는데, 자, 너희들이 지금 이 땅을 입성한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자,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하나님은요, 본인이 약속한 언약은 절대로 어기지 아니하시고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반드시 그대로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언약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금 상실했어요. 상실하면서 행동하는 이 행동들 보세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맞다, 그렇다. 자, 2절에 정확하게 말하죠.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자, 이 땅 주민, 원주민들이에요. 원주민들과 언약을 뭐 하지 말라고요?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뭐 해버리라고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 아스타롯 이런 신들이 있어요. 이런 신들, 가나안 땅의 주가 바알신이거든요. 이런 신들을, 제단을 헐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헐어라 분명히 말씀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봐요. 헐라 하였거늘, 시작,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안 풀릴수록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너희들이 만약 이렇게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그 결과는 그게 3절이에요. 너 진짜 원주민들과 네가 언약을 맺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지 아니하면 그게 너희가 올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결과 보세요. 3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벌써 언약을 어겼는데 하나님이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겠어요? 그 원주민이 뭐가 되냐면, 잘 봐요. 너희 앞에서 쫓아내리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옆구리에 민수기 33장 모세에게 했던 메시지 그대로, 여호수아가 마지막 사역을 마감하면서 했던 메시지 그대로예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리니.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시작. 그들의 신, 무슨 신이에요? 이방 신이 뭐가 될 거라고요? 그게 올무가 될 거래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붙잡으시면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될 줄 확신하죠? 제대로 안 믿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아니, 기독교가 종교나 일반 잡신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신이에요?
다릅니다. 기독교는 복음이고 생명입니다. 일반 신들은 종교라니까요. 율법이라니까요.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신 이것만이. 그러면서 이들이 백성이 뭐 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 절 보니까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4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씀의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뭐예요? 백성이 소리 높여 가지고 우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임이라는 단어가 우는 곳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 울었거든요. 그래서 복임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운다고 해결돼요? 나는 그래서 이거 잘못 가리키면 큰일 나겠구나. 잘못 받으면 여러분 큰일 나요. 복음은 정확하고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패역한 백성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저는 그래서 언약을 전달하되 대강 전달하면 안 돼요. 언약만은 정확하고 분명한 언약의 가치를 모르면 그렇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도 메시지 묵상하면서 언약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해야 되겠구나. 언약은 우리 인생에 어떤 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언약의 중요성을 안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요. 무조건 아이한테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된 이유, 가치, 이거 설명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나는 그래서 이거 제대로 전달 안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자, 봐요.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11절 봐봐요. 11절 보면서는 언약 제대로 전달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11절. 이제 그들이 그 상황을 자세히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살았던 시대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10절 먼저 봐봐요.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여호수아와 같이 있는 세대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언약 전달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언약 전달 안 되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렘넌트 아이들한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한테,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언약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고, 언약의 중요성 이거 전달 안 하면 안 되는구나, 대강 말하면 안 되는구나, 마지막까지 이거 전달 안 하면 안 되는구나. 나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직 이거 하라고 했는데도 결국 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또 신세대들이 나오니까 신세대들이 또 이걸 모르고 또 이렇게 하는구나. 11절 봐봐요. 이제 어느 정도인가 봐요. 이렇게 가요.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그것도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목전에서라니까. 뭘 숭배해요? 악을 행하되 뭘 숭배해요? 이렇게 바알을 섬긴다니까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게 여러분 망하는 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언약 전달 제대로 안 하면 반드시 문제 와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제대로 받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을 제대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전달 제대로 안 하면 이건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12절 13절 봐봐요. 12절 13절 보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어요? 이제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렸다니까요.
또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뭐예요? 아니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에게 아니 절하고 이방신들에게 지금 절하고 있다니까요. 뭐가 기다리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13절 보니까 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노 안 하시겠어요? 14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김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당연히 이렇게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진노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아 이렇구나. 사사들이 나타났는데 사사들의 통치도 안 받아요. 진짜 또 언약의 깃발을 들고 말하는데도 안 들어요. 여러분 느끼시는 거 없어요? 저는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도 정확한 언약을 말해요. 아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가치를 말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답을 내는 것보다 야 그거밖에 없다고 답 내는 것보다 답을 못 내요. 난 그래서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그런데 언약을 말 안 하고 뭐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계속 이런 거 말하면 사람들 좋아해요. 그건 아닌데 하나님 앞. 난 그래서 야 진짜 우리가 여기 확인해 봐요. 16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17절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들과 같이 사사가 나타나서 사사시대에 회복될 수 있는 이렇게 회복의 길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복의 길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니까요. 귀는 있어도 안 들린다니까요. 눈은 있어도 보지를 못한다니까요.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 시대나 지금이나 어쩜 그렇게 똑같은가. 어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 봐요. 자, 오직으로 각인 안 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여호수아서 24장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 생을 마감해요. 오직 이 단어로 생을 마감했다니까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이 강 저편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뭐하든지 간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는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유일하다는 단어를 쓰고 완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절대라는 아주 강한 단어는 다 모아서 쓰고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단어를 모아 쓰는데도 돼요 안 돼요? 네? 그래도 안 돼요. 그런데 진짜 오직하되 여러분 입술만 오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은 오직은 아니구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는 절대로 갱신 안 되는구나. 성령께 집중하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오직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되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갱신, 치유 안 되는구나. 뿌리 안 바뀌어지는구나. 체질 안 되는구나. 아, 이거 각인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집중 없는, 치유 없다고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치유되어야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될 줄 확신합니다. 이뤄야 어디에 쓰냐면 이렇게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다니까요. 정상 영적 서밋의 자리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니까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야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다니까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야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고 비전을 가지고 갈 수 있다니까요. 서밋의 자리에 서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꿈을 그려가면서, 청사진을 그려가면서 또 다른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집중. 여러분 중독돼 보세요. 중독된 자는 집중하라고 안 해도 집중해야 안 해요? 여러분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요, 마약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술에 중독된 사람은 술 안 먹으면 손이 벌벌 떨리는데, 그러니까 또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쁜 것도 이렇게 중독이 되면 집중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맛을 봤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맛을 봤다, 이 맛하고 세상 맛하고 비교가 돼요? 이 맛을 보면 집중하라고 해도, 집중하라 안 해도 집중하게 돼 있다니까요. 맛을 봐야 돼요. 나는 그래서 맞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갑자기 막 두통이 온다. 두통이 안 갈아지고 막 24시간 계속 괴로워 보세요. 견디겠어요? 통증이 와도 여러분 집중되잖아.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내게 넘친다. 집중하라고 해도 집중하지 마라, 뭐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기쁨이 넘치는데, 내가 그분 때문에 행복한데, 그분으로 인해서 날마다 즐거운데, 집중하라 안 해도 집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나는 그래서 맞다, 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언약을 강조하는지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언약이라는 영영 사전을 찾아보면 커버넌트입니다. 이 커버넌트라는 단어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내신 언약, 하나님이 내신 걸 인간과 신과 인간에 낸 계약이에요. 신이 인간에게 낸 계약이라고 제 영영사전에 써 있어요. 근데 만약 인간이 신이 낸 계약을 어기면 생명이 담보로 날아간대요. 그러면은 이 언약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생과 사의 갈림길이 있어요. 여러분 언약 속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요, 개인 100% 종말, 비참하게 되기도 하고, 개인 종말 반드시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언약인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은 개인 종말과 관계가 있다니까요. 언약을 붙잡은 자는 살고 언약 놓치면 죽어요. 그래서요, 언약의 가치, 중요성을 알면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언약에 뭘 걸어야 되냐? 생을 걸어라. 생을 거시기를 바라요. 뭐 하자고요? 아니, 죽으면서도 언약 되신 그리스도하고 가야 돼요. 이건 그거 놓치면은 간다니까요. 언약은 개인 종말과 관계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 이건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게 언약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뭐가 달려있냐면 이렇게 생명이 여기에 달려있다니까. 언약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게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을 대강 희미하게 붙잡았다?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이 작품이 또 무너져 버리잖아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작품을 만들어 놓고 또 다 빼앗겨 버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우리는 상실할 게 따로 있지, 언약만은 상실하면 죽음입니다. 언약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언약 놓치면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잘 보세요.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비전하는지 빨리 눈치채야 돼요.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현장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현장을 보게 해요. 그런데 현장을 볼 때마다 뭐 없냐면, 오늘의 현장이 뭐만 없냐면 언약만이 없어요. 언약 없으면 그 현장이 반드시 시대의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전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현장을 보면 언약 없는 저 현장이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이건 누군가는 해야 돼요. 언젠가는 이 언약 가진 자가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비전을 놓쳤다? 이건 축복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이 비전을 가지면 당연합니다. 헌신하겠다는 결단도 당연히 나와야 정상이에요. 헌신의 결단도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비전이 없는 오늘의 현장 불신자들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과 관계없이 사는 불신자들, 망하는 현장에 있으면서도 왜 망하는지 몰라요. 지금 언약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현장을 보면 현장에 언약 없는 저 현장, 시대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구나. 그럼 우리가 진짜 비전은 시대 종말을 막는 일에 쓰임 받기를 바라요. 교회가 왜 중요하냐? 시대 종말을 지금 막아야 된다니까. 왜 우리가 어린아이들 복음 전에서 살려줘야 되냐? 멀리 보면 시대 종말, 개인 종말을 그들의 종말에 망하는 길에서 건져내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이거 말 안 하면 다 죽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강 붙잡지 말고 이 비전이 비전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이 이루실 꿈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라요. 앞으로 보세요. 이 땅에 지구가,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지구가 종말을 맞이했다고 그래요. 지금 북극에서 녹는 얼음이 하루면 3m씩 막 녹아 내려가고 있어요. 얼음 덩어리가 막 줄어들고 있어요. 앞으로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바닷가하고 같이 붙어 있는 집들은 침수될 것이다. 1년에 1m씩 바다 수위가 높아지는 시간표가 온다고 이렇게 발표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지구가 지금 지구의 종말을 지금 앞두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진짜 앞으로 이렇게 지구도 망하는데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의 가슴에, 우리의 가슴에 237개 나라가 우리의 뭐가 되냐면 진짜 응답받을 수 있는 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나의 것을 차지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의 현장을 여러분 진짜 가슴에 두고 이 꿈을 그려보세요. 이 꿈은 그대로 성취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도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벽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날마다 이미지 청사진을 그리고 사는 거예요.
청사진을 그리고 사는데 그냥 그리지 마세요. 날마다 청사진을 그리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진짜 전도 안에서, 삶 오늘 속에서 청사진을 그려보세요. 이 삶 오늘 안에 있으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으면 미래 당연히 청사진이 그려져야 정상이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축복의 발판인데, 청사진대로 건축이 돼야 되듯이 나에게 이런 청사진이 그려져야 돼요. 저는 이번 주간 맞다, 그렇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의 현장에서 진짜 날마다 청사진이 그려진다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시간표가 올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거 대강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부터 그래서 나의 작은 실천을 찾아내야 되겠구나.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 붙잡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서원해야 되겠다고, 딱 그게 실천입니다. 작은 실천 안에서 나의 헌신할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 그러니까 나의 작은 실천이 없이 하나님이 작품이 될 수가 없어요. 나의 헌신이 없이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질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현화되고 실제화하는 그 시간표가 있는데, 그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여러분을 통하여 성취되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요 5가지를 대강 붙잡지 마시고 진짜 한번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그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이 작품 속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부터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렵게 하려고 가나안 땅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응답 주시려고 가나안 땅을 주신 건 맞지요? 가나안 땅 지금 정복했어요. 가나안 땅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그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그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계속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이렇게만 안 하면 된다니까요. 옆구리 언약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언약 하나만 딱 붙잡고 가기만 하면 이 작품은, 하나님이 내신 가나안 작품은 안 무너져야 정상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신 작품이 갈수록 희미해진다.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봐요. 내 영적인 축복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이거밖에 없다, 이것뿐이다. 그런데 이 고백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한 작품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건 맞지요? 맞지요? 저는 복음 깨닫고 막 한복하고 이거밖에 없다고 막 결단하고 무수히 봤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표가 되면 예전에 그냥 옛날 얘기로 그냥 끝나요. 옛날의 고백이지 지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지금이에요. 지금 작품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작품화 시키려고 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응답받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기 원해요. 응답받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번 주 3부 예배 때 그런 메시지를 좀, 이번 70인 중직자들 메시지를 좀 보려고 그래요. 실천 목록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말씀 그대로.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것, 요거 한번 찾아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겠어요? 나를 향하여? 어떤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세밀하게 찾아내면
여러분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보고 막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 나하고 함께 살아. 영적으로 너 치유받고 건강해야 돼. 이런 것도 찾아낼 수 있어요. 진짜를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뭐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건 나중엔 얘기고, 진짜를 무너지지 않는 것 찾아내 보세요.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 하는 순간에 한두 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 이걸 목록표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전도, 선교에 대한 진짜 나의 이제 실천 목록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교회가 이것 말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명히 문제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목록표를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전도할까 맘만 먹어도 돼요. 어떻게 선교할까 맘만 먹어도 돼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라고 하는 질문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비밀 결사대 같은 사람들 보세요. 진짜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결단하고 나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요. 아예 목록표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찾아보라니까, 기록해 보라니까.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실천 정도가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한번 멋지게 헌신하다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부터 자 5가지의 흐름을 그냥 대강 붙잡지 마세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영어로 이니셜로 말하면 커버넌트 C, V, T, I, P예요.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이 5가지 흐름을 여러분 잘 정리해 보세요. 실천해 가면서 나의 꿈이 뭔가, 내가 작은 실천이 뭔가, 이걸 목록표로 만들어 가지고 진짜 정리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이 5가지 흐름이 쉽게 이해되잖아요. 우리는 그 전부터 이렇게 메시지로 분명히 우리 마음에 품을 것으로, 그리고 이미지로 해가지고 쭉 지금까지 메시지 하고 있었다면 늘 비전, 늘 미션, 이런 부분을 우리는 지금 그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메시지로만 듣지 말고 이 메시지가 내 것으로 되기 위하여 진짜 목록표를 만들어서 내 자신, 그거 하나만 보면 내 영적 상태가 체킹이 될 정도로 여러분 확인된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의 축복, 하나님이 내신 작품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작품을 지금 만들어줬는데 이게 무너지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확인하면서 언약 상실한 폐역한 현장이 보여야 돼요. 언약 잃어버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저렇게 이방 신들을 섬기고 사사들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에 떨어지는 메시지가 어마어마한데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잃어버리면 똑같아요. 사사시대 말 안 들은 거나 마찬가지. 삶이 강단의 말씀과 방향이 안 맞춰진 거나 똑같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메시지 가슴에 잘 정리하시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